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최고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 최고의 비밀은 여러분, 영원히 사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은 죽지만 예수 믿으면 내 영혼이 죽지 않고 영원토록 살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밀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좋은 것일수록 주위 사람들에게 나눠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먼저 알게 된 우리는 이 영생의 소식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요즘 TV를 보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의 중동 전쟁, 이런 소식들을 알리는 종군 기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종군 기자들은요, 전쟁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 생명을 담보로 전쟁에 뛰어들죠. 그런데 그들이 방영하는 내용은 모두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내용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군 기자들은요, 그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면 마치 큰 업적을 이룬 것처럼 큰 상을 받아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종군 기자들과는요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일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영원토록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요, 이 복음 전하는 것보다 위대한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사명 중에 하나는 관악구 복음화예요. 따라 봅시다. 관악구 복음화. 그런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마리아 지역이 복음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9절에 보니까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동네 자체가 복음화가 되었어요. 관악구 복음화에 관심 있는 저로서는 이런 본문을 딱 보면요, 사마리아가 복음화되었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요, 사마리아 땅이 어떻게 복음화가 이루어졌는지 그 과정, 그 단계를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성경의 본문 읽었던 내용은요, 크게 세 부분으로 좀 정리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를 주로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주를 만났다, 그죠? 메시아를 만났다, 간증을 나누는 장면이에요. 그 간증에 놀라서 동네 사람들이 한두 명씩 예수님께로 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장면이고요. 두 번째 장면은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에요. 대화인 것 같지만 실은 일종의 예수님의 훈시입니다. 훈육이에요. 제자들의 모든 관심이 먹는 거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된 양식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어요. 일종의 전도 교육, 제자 훈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변화된 사마리아인들의 모습이에요. 유대인과 상종도 하지 않던 사마리아인들이 변화되어서 예수님과 조금이라도 더 함께 시간을 보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이렇게 사마리아가 복음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이 관악구를 복음화시킬 수 있을지 그 적용점을 좀 생각하게 되었어요. 시사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주의 깊게 기울여 보십시오. 그러면요, 함께 꿈을 꿀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사마리아 땅 어떻게 복음화될 수 있었는가? 첫 번째는요, 분명한 회심자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것은요, 호황된 꿈이 아닙니다. 한 명을 전도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흔히 생각할 때 그 지역의 유력한 정치인이나 국회의원이나 구청장님이나 그 지역의 대표자가 예수를 믿고 전도하면 그 동네가 복음화되는데 크게 기여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것도 맞을 수 있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꼭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사마리아 여인은요, 그 동네 아웃사이더였잖아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그런 부도덕한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된 이 여자의 간증이요, 강력한 거예요. 내가 주를 만났다,
확실하게 전하는 거예요. 네? 확신에 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간증자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얼마나 인지도가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진짜 주님을 만났는가, 분명한 회심이 있는가, 이게 더욱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만나 참으로 변화된 사람이 맞는가, 이것이 핵심인데요,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딱 한다면요, 그 사람의 간증은요 놀랍게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중 누구라도 주님을 만난 분명한 회심의 증거가 있고 그것을 나눈다면요 놀랍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또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또 교훈은 뭐냐면 이거예요. 전도는 누가 하냐? 세 가족이 세 가족을 전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지금 세 가족이 많이 앉아 계시거든요. 세 가족이 세 가족을 전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 생각할 때는요, 전도라는 것은 뭐 성경도 잘 알고 예수님도 잘 아는 목사님들이나 교회 연수가 오래된 뭐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전도는 꼭 예수님 잘 알아야, 많이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 한번 보십시오.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자 보세요. 오늘 예수님 만났잖아요. 오늘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뭐냐? 내가 아는 만큼 말하는 거예요. 전도는 뭐냐면 그냥 와서 보라. 오늘 여자가 와서 보라, 이 말만 했거든요. 한번 와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잘 알아서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 가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거 아는 만큼만 그냥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한번 와서 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요 내가 아는 만큼 말해주는 것입니다. 한번 와보라고 말해주는 거야. 따라해 봅시다. 와보라. 세 마디만 하면 되네. 한번 와봐요. 와보란께. 우리 교회 가면 웃기는 목사가 한 명 있어. 와봐. 웃기는 목사라니까 이상하네. 아무튼 와보라는 거예요. 와보라. 그게 그냥 전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 오셔서 조금 괜찮다고 생각이 드시면 또 다른 친구 새가족들을 한번 와보라고, 너도 한번 와봐,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간증이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전도에 대해서 가장 도전을 받고 있는 교회가 하나 있는데, 간혹구청 뒤에 있는 예우림 교회라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제가 이제 스타벅스를 자주 가는 걸 아니까 자기 교회에 주차하라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우리 집 바로 길 건너에 스타벅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2분 60전밖에 안 하거든요, 한 잔에. 미국은 저렴하니까 한 3,000원이면 먹으니까 그곳에서 커피 한 잔 먹고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미국은 스타벅스가 4시 반에 엽니다. 4시 반에 오픈해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에 가서 커피 한 잔 먹으며 성경 읽고 책 읽는 것이 제 낙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습관이 되다 보니까 한국에 와서도 또 그 구청 맞은편에 스타벅스 R이라고 좋은 원두를 파는 그 커피숍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교회 파킹하고 가서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주차장에 텐트를 치놓고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제가 주차를 딱 하고 가방 메고 딱 가려는데 한 젊은 여자 집사님이 저에게 한번 일로 한번 와보세요, 일로 와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분이 또 전도를 나한테 하려고 하는 모양이다. 그래서 내가 이제 목사라고 말해야지 뭐 이렇게 다짐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문득 제가 5년 전에 그 사건 아시잖아요. 길 건너에 말씀 세운 교회 지나가다가 그 말씀 세운 교회 사모님, 나중에 알게 됐죠, 사모님이셨어요. 사모님한테 붙잡혀가지고 그 수요일 저녁에 그 교회 갈 뻔했거든요. 그 사건 아시죠? 그분이 날 붙잡고 안 놔주고 한 번만 집회 오라고, 자기 교회 한 번만 딱 오라고, 총각 한 번만 와. 아니 제가 오늘 못 간다고, 오늘 못 갑니다. 그러니까 왜 못 와? 같은 믿는 사람끼리 한번 교회도 부흥회도 참석해주고 그래야 되는 것이. 제가 목요일 내일 가겠습니다. 아니요, 오늘 와야 돼. 오늘 안 됩니다. 왜 오늘보다? 제가 설교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겨우 빠져나왔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딱 기억이 남아 있으니까 제가
그분이 딱 오길래, 집사님이 딱 오길래 제가 목사입니다라고 딱 말을 하고 준비했는데, 자 여기요, 저기 여보세요 하는 거예요. 제가 가보니까 예, 제가 목사입니다 딱 말하는데 교회 안 다니시죠? 제 말을 막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시죠? 딱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이름 뭐예요? 그러는 거예요. 강신승요. 그때부터 붙잡혀가지고 내 이름을, 제 이름을 쓰기 시작하고, 제 이름은 남윤선인데요, 내일 교회 한번 와보세요. 정말 선물도 많이 주고요. 진짜 우리 교회 좋아요. 목사님 말씀이 정말 좋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몇 분 동안 계속 듣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제가 목사라고 말할 거를 까먹어 버렸어. 그래가지고 그냥 그 카드 들고 알겠습니다 하고 온 거예요. 그런데 2주 뒤에 토요일 날 오후에 한참 저도 설교 준비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띠리릭. 강신승 선생님이시죠? 예. 내일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남윤선인데요, 나를 꼭 찾으세요. 제가 그랬죠. 선생님, 제가 내일은 못 갑니다. 왜 못 오세요? 왜? 일요일 날 할 일도 없으면서 왜 못 오세요? 제가 할 일 많습니다. 굉장히 바쁩니다. 그럼 다음 주일은요? 다음 주일도 못 갑니다. 자, 그러면서 평일날 집회를 하면 꼭 제가 가겠다고 약속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일요일 날에는 시간이 안 된다 그러니까 연락이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예우림교회 그 분이 하는 헌신 예배 설교에 갔잖아요. 제가 짜잔 하고 제가 나타났잖아요. 그분이 놀래가지고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이렇게 화들짝 놀래가지고 제가 목사인 줄 알고 알아보셨어요. 가보니까 그분이 벌써 젊으신데 피택 권사님이 되셨더라고요. 이제 그리고 주보에 보니까 그분이 5분을 그 주간의 교회로 인도한 거예요. 야, 도전돼요, 안 받아요? 우리 도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전 도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름께 목사님 다음 달 특세 때 한번 초청해서 우리가 좀 도전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도요 만만치 않아요. 우리 전도팀이요 열심히 움직이고 있어요. 지지난주 토요일 보니까요, 우리 오교구 젊은 집사님과 우리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하면 젊은 친구들을 우리 교회로 인도할지 함께 의논하고 함께 기도하고, 당근 전도 이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 또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의논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이런 일은 쉽게 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발적으로 이런 전도하려고 하는 운동들이 일어나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전도하는데 관심을 가지시고 실제로 주님을 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사마리아 복음화 되는 과정 중에서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복음 전도를 위한 제자 교육이었어요. 오늘 예수님은요 제자들을요 제대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왜 이런 교육이 나왔는지 한번 보면요, 30절을 먼저 한번 보시면요, 30절에 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인데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사마리아 여인의 간증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상종도 하지 않는데 원래는 유대인과는. 근데 와서 예수님께 온 거예요. 말씀 들으러.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작 제자들은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 31절입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지금 제자들의 관심이 어디예요? 잡수소서. 밥 먹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요 제자들은 지금요 사마리아 땅에 왔어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드디어 겨우 음식을 구해와서 우리 목마르시고 배고픈 우리 랍비 예수님 좀 챙겨드려야지 하고 음식을 딱 가져왔어요. 자기 딴에는 참 우리 정말 대단한 일을 했어, 우리 선생님 좋아하시겠지 라고 딱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32절에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엥? 제자들이 가져온 음식 말고 다른 음식이 있대요. 이게 뭔 소리지? 제자들이 너무 실망이 되는 거예요. 힘들게 먹을 거 겨우 구해왔는데 주님은 다른 게 먹을 게 있다. 뭐 먹을 거 소고기 드시나? 뭘 지금 드시려고 하시나?
실망스럽게 이렇게 대화합니다. 33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아니, 우리 말고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지?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한 것이지? 궁금한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4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주님은 지금 먹는 음식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는 것이 그분의 먹을 양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정반대였잖아요. 제자들의 생각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뭐니 해도 뭐요? 먹어야 산다는 거야. 예? 믿음이나 전도도 일단 먹고 힘을 차린 위해 하는 것이지 먹지 못하고는 살 수 없다는 생각에 정말 먹는 거에 모든 관심이 있어요. 그 당시에 먹을 것이 없어서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먹고 사는 문제 극복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도요,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을 먹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볼 때마다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식사 함께 하시죠. 오늘도 기도하려고 우리 장로님 딱 섰는데 장로님이 저한테 식사 함께 하시죠. 예? 그러니까 일단 먹는 거, 먹을 것이 확보돼야 다른 것에도 생각을 돌릴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곳에 가든지 가장 먼저 생각하신 것은 뭐죠? 그곳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 그게 뭐죠?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사마리아 땅의 영혼 구원과 복음화가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이 뜻을 이루는 것을 자신의 양식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양식이라고 표현하셨을까? 그것은 사람에게 먹는 문제가 가장 필수적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문제잖아요. 사람은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잖아요. 그리고 양식은 매일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먹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듯이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양식을 매일 먹듯이 예수님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그분의 일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자신의 먹을 양식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닮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밥 먹지 않으면 우리 육신이 죽듯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죽을 수 있다.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함께 깨닫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5년 전에요, 미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왔었을 때 제가 간절히 구한 것은요, 딱 한 가지였어요. 진짜로 딱 한 가지였어요. 이 한 가지만 붙잡고 계속 기도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미국에서 여기 한국에 다 저 자식을 두고 오는 거였잖아요. 교회도 두고 오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 이 한국에서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걸 제가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난 그것을 향하여 하나님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래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이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제가 근데 딱 5년 전에 와서 보니까 우리 조국교회, 한국교회를 딱 보니까요, 제가 파악했던 3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교회가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를 욕하는지 저는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어요. 아니 교회가 왜 이렇게 욕을 얻어먹죠? 교회가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문제였어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그런지 청년들과 젊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교회가요 서로 연합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교회만 아는 거예요. 자기 교회만 살면 괜찮고 다른 교회 뭐 없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너무 개교회주의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것을 깨닫고 기도하고 결단했어요. 제가 무슨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도 아니고 우리 교회가 뭐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뭐 그런 대형교회도 아니지만, 하지만 우리 교회만이라도 이 세 가지 문제를 좀 해결해야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기도하면서 접근했습니다. 고맙게도 5년이 흘렀죠. 우리 교회는요 지금 지역사회로부터요 점점 더 많은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좋아들 하세요. 며칠 전에도 제가 빵집에 잠깐 갔었는데요, 막 내가 빵을 좀 많이 사니까 나눠 먹으려고 좀 많이 샀거든요. 많이 사니까 하는 말이 어디서 오셨어요?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옆에 지구촌 교회에서 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교회 요즘도 계속 좋은 일 많이 한다던데,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네?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우리 교회는요 때로는 힘들더라도요 지역사회가 부탁하는 것을 웬만하면 다 받아주고 들어주고 있어요. 뭐 구청에서 요구하는 거, 동사무소에서 요청하는 거, YWCA에서 요청하는 거, 뭐 최근에 지금 YWCA 주차장 지금 공사한다고 우리 교회 주차장 좀 쓸 수 있어요? 2자리만. 네, 쓰십시오. 다 차량 쓸 번호까지도 딱 붙여서 이렇게 해놨어요. 뭐 들어주고, 때로는 양로원에서 뭐 부탁하면 또 들어주고, 경찰서에서 오라 그러면 또 가주고. 여러분, 지역기관에서 부탁하는 것은요 저는 웬만하면 때로는요 좀 굉장히 바쁘고 힘들 때도 있어요. 너무 솔직히 우리끼리 이야기하지만 귀찮을 때도 많아요. 하지만 그래도 가주고 협력하고 함께 해줍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관악구 봉천동에 있어서 지역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지나가면서 볼 때 그래도 저 교회 괜찮지, 교회는 저 정도는 돼야지, 교회가 저래야지, 이런 칭찬과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다녀서요 좀 자부심을 가지고 누군가 물어보면 어느 교회 다녀요? 그러면 저 지구촌 교회 다닙니다 라고 말해도 그 교회요, 이렇게 지역 주민들과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정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요 청년들과 젊은이들이 와서 정착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들과 젊은이들은요 그래도 순수한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이야기를 경청해주고 들어주고 받아주고 실제로 받아주는지를 보거든요. 근데 정말 실제로 받아주고 들어주고 공감만 잘해도 교회 옵니다. 2년 전에 우리 오교구 한 가정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여름 수련회 이제 계획안을 딱 보니까요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60명이나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요 우리 어르신들이 사랑으로 환영해 주시고 진심으로 기도해 준 열매입니다. 여러분들 다 하셨어요. 그리고요 세 번째로 지금 관악구에 있는 교회들이요 연합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개교회주의에서 벗어나서 관악구 복음화를 위해서 늘 지금 함께 목사님들이 모이고 기도운동하고 있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2주 전에 CTS 와서 찍는 거 보셨죠? 제가 보니까요 관악구 교회들만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확인해 봤어요. 우리 그 국장님한테 왜 관악구 교회들만 이렇게 도십니까 하니까, 아니 다른 지역이나 다른 구에 있는 교회들은 나눠주고 분리되고 있는데 어떻게 관악구 교회들은 이렇게 함께 연합하고 협력하는지 궁금해서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 너무 기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협력하고 하나 되는데 여러분들의 기도, 우리 교회가 중심에 서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뭐 앞서가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관악구 복음화의 영적인 선도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육신에 먹고 사는 문제만 쏠려 있으면요, 진짜 양식이 무엇인지 놓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일에다 그냥 푹 빠져 있다 보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마지막으로요, 간단하게 살펴보면 사마리아 복음화의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말씀을 나누는 성숙한 공동체 준비입니다. 예수를 주로 만난 사마리아인들은요, 예수님과 더 오랜 시간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님 말씀 더 듣고 싶어서. 41절에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뭐라고요? 뭐 때문에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고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많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믿게 되어 있어요. 왠지 아세요? 사실이거든요. 다 진리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요, 믿는 자가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준비해야 될 마지막 단계예요.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요, 말씀을 나눠야 돼요.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이 들은 말씀을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을지 충분히 나눠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읽고 진지하게 나눌 수 있는 성숙한 공동체로 준비해야 된다. 이것이 관악구 복음화를 위한 마지막 단계. 제자 훈련을 통해서, 목장 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되면 될수록 관악구 복음화는요, 가까이 와 있을 거예요. 왠지 아세요? 새 가족이 오더라도요,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모임이 없다, 충분히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정착 못합니다. 정착 못해요.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면 그때부터 사람이 변화되고 더 성숙되어지는 거예요. 더 발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주님이 필요해요.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만 주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는요, 문제가 없어 보이는 분들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힘없고 가난한 사람만 주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힘있고 잘생기고 이쁜 사람들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새 가족만 주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목사인 저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주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것이 진짜 삶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내 주인과 함께 주인의 뜻을 따라, 하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하루를 살아도 값진 인생인 거예요. 그게 진짜 인생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주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전합니다. 예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밥만 먹고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만큼 친구들에게 교회 한번 와봐, 우리 교회 한번 와봐, 한번 와봐, 와서 보라. 이게 전도라. 힘들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로 초청해 주십시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양식입니다. 다 같이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505장 힘차게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민의
3절 온 세상이 하여